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황폐한 마음을 에덴으로 바꾸신 하나님, 황폐한 마음을 에덴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러닝을 10km를 뛰었습니다. 10km를 뛰었는데 6km 지점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가 듣고 있는 팝송이 좀 지루하기도 했는데 마음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서 90년대 후반에 들었던 아이돌의 음악을 듣도록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떠오르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것이겠죠. 이 옛 회상을 하면서 음악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했고 완료를 러닝 완료를 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지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옛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였어요. 범죄함으로 징계함을 받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난 시간들로 함께 하셨던 일들의 기억들을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기억들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노화가 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시죠. 과거에 있었던 일조차도 현재 진행형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이제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과거의 시간이죠. 실제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을요. 역사책이나 박물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것과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원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삼손을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한국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잊어야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믿음의 주가라고 표현할까요? 주식처럼 왔다 갔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하냐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한 네덜란드 기독교인 코리 텐 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녀의 책 피난처에서는 동생이 죽고 가족을 잃는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3절을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창조 이전은
공허하고 혼돈스럽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식민지에 있을 때 딱 그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혼란하고 공허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창세기의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죠.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것이 그 이집트 식민지 상황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태어난 자녀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자녀가 행여나 다치기나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던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피폐하고 혼란스러운 땅이 바로 그 시대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황폐한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희망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모세오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에덴의 경험이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황폐화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마음 깊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의 위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무한으로 공급되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맥락을 보시면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는 것이죠.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을 주의한다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함으로써 듣고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는 감정, 행동,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절제를 통해 분노, 슬픔, 불안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로 문제를 바라보며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는 타인을 위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로의 말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거나 충고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태도는 절제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우리의 삶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를 통해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 절제를 실천할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황폐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면 세상의 심판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공평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된 모습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된 모습, 즉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심리적인 학대가 아닙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자신의 공고함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되새겨봅니다. 연약성을 보게 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공의를 자신의 시간과 잣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묵상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악플이 달립니다. 그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묵상한 개인적인 것들을 쓰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만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제가 이제 하면서 몇 달 전부터 쇼츠를 짧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악플이 달리는 일을 처음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악플이 달린다는 것,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악플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우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1장에서 보신 것 같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나쁜 말로 오도하고 거짓말로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에덴의 복일까요? 왜 천국의 복일까요? 핍박이 왜 에덴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 될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황폐화된 곳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낡아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이 멸망할 것이오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더라도 그의 말씀과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의 불변성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서 51장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은 정확히, 명확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를 드러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세상보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힐링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힐링이 된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힐링이 된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힐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이 땅에서 집착하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붙들며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영원함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며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으시고 새해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복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늘 한정적이고 한계에 집착하지만 그리고 그 한계에 집착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세상에 끝나가고 다 옷은 헤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위로가 되고 영원하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깨끗한 옷과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승리하고 실패함 없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질서 속에 기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